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 중심으로 삶 속에서 만나다 두 번째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 집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예비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사업장, 내 가정, 학교,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응답이 일어나고 행복한 삶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빌립만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만을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빌립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머물렀던 이 빌립은요, 이 초대교회가 하루 3,000명, 5,000명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갈등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사도가 복음도 전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또 그들을 섬겨야 하는 구제사역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간에 원망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구제하고 행정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런 7 집사를 우리가 한번 선택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7 집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 7 집사,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빌립 집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 집사, 아니 적게 나가면요, 이 빌립 집사는 평소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오늘 빌립 집사가 일상생활의 신앙생활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나와서 교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충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만은 뭐냐면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즉, 나를 누가 통치하느냐? 내가 나를 통치하면 무슨 충만이에요? 내 충만이에요.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이 나를 리더하고 통치하면 뭐 충만이에요?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행동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리더해 나가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삶을, 내 사업장과 내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보통 머리가 비상하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앞서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면 그거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진 거죠. 그런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는 담대함으로 나를 일으켜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구역에서 신앙생활하고 교구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나는 과연 우리 구역장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으로만 들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빌립은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기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선택했고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가? 저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더 잘 아시죠. 저분은 어떤 분이야? 김 집사, 이 권사. 특정인을 지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빌립 집사 7명 중에 선택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이야기할 때 다 두 손 손뼉 치면서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잘 리더해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를 선택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불려지고 있을까? 이 집사, 그 김권사, 그분.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한참 뜸을 들여. 그분은 빨리 대답이 안 나와. 그렇죠? 저도 여기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성도님들 이야기하면서 저분은 누구신지, 이분은 누구신지, 그 권사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교우장들 물어보면 대답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잘 나와요. 그분이요? 그분은 이분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막 술술 칭찬이 계속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권사님이요? 한 템포 쉬고 나오는 분도 있고, 그 장로님, 예. 대답을 안 하시고. 우리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칭찬받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2사도와 7집사가 함께 조직을 이루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집사가 선택됐어요. 빌립이 7집사 안에 선택됐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도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12사도와 함께 7명의 평상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주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빌립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환난과 핍박 속에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울이라는 이름하의 청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큰 핍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몰아온 거죠. 거기에서 머물 수 없을 만큼 힘들자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성도로 부흥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흩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지금 흩어지고 있나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다가와서 그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시 핍박받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흩어지고 있는데, 흩어져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조용히 가야죠. 숨어 가야죠. 피신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은 가면서 더 영역과 지역이 넓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다가오고 흩어지면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마리아로 누가 갔을까요?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느 곳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은 갈릴리고 남쪽은 유대예요. 그 가운데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북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다른 데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 백성들이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그곳을 싫어합니다. 가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기도 싫어하고 다 그 땅을 밟기를 꺼려했던 그곳 사마리아에 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요, 아무도 사마리아에 안 갔어요. 혼혈 백성이기 때문에 짐승 취급했어요. 일부러 돌아서 갔어요. 그곳에는 밟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다 흩어져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돼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는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상으로 가득 찼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비패하고 늘 힘들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조차도 꺼려하고 그렇게 외면했던 그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치료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선포의 전도가 그 땅과 그 성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일 외에 어떤 다른 일을 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빌립이 어떤 일을 하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지 않는 다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하여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소식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성을 큰 기쁨이 넘치는 성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영적인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지역처럼 영적인 사마리아 지역이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에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술로, 마약으로, 담배로, 게임으로 중독되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마리아인들처럼 고통과 질병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주변에 보이는 영적인 사마리아인은 누구이냐?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하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 영적인 사마리아 성은 누구이고 어디 지역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피했는데 빌립도 피했다면, 다 피했는데 여러분도 피하고 있다면, 다 주저하고 있는데, 다 모른 척하고 있는데, 다 외면하고 있는데 나도 외면하고 있다면, 빌립처럼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빌립처럼 내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맡겨진 영적인 사마리아인, 영적인 사마리아 성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 전도자. 빌립을 지칭할 때 이 사도행전 6장에는요 그냥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이 지나고 8장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빌립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전도자 빌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닉네임이 불려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님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닉네임이 불려질까요? 만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묘비명에 몇 글자를 기록한다면 어떤 글자가 쓰여질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 간다면 그 천사가 우리를 예수님께 뭐라고 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쁠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실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전도자 아무개, 전도자 누구누구 이러한 닉네임이 붙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니면 친척, 아니면 시댁이 영적인 사마리아인이고 또 영적인 사마리아 땅이라면 오늘 우리가 빌립되어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빌립은요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의 이 빌립의 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가 됐어요. 그 온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이 빌립을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어디 가든 이 빌립을 모시려고 얼마나 했었을까요? 그런데 그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일어나, 거기 머물지 말고 너의 인기와 너의 모든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그 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일어나. 그리고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빌립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이권과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광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국왕 간다게의 그러한 국고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반응했던 빌립 한 사람, 그리고 그 반응의 순종함으로 이 에티오피아 네시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침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뭘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땅을 복음화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지만요, 이 에티오피아만큼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헌신과 이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오늘 빌립에게 임하였던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반응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려쳤더니 그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심에 반응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며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해요? 피리를 불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기뻐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다른 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해요. 돈에 반응해요. 내 시간과 내 스케줄과 내 모든 에너지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런 어떤 목적하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건강 때문에 유튜버를 통해서 내가 반응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TV 드라마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반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 은혜 받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반응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는 반응하는데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다면 반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아멘 소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하고, 전도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몸이지만, 개인 한 사람이지만,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조직, 한 공동체에서 10% 20%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0% 60%는 그냥 관망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20%는 그걸 왜 해? 뭐하러 반응해? 라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전을 넘어, 그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갑니다. 114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대회도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야죠.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응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반응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묶고 있고 내 자녀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홍해를 갈라주지 않나요? 하나님 왜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나요? 하나님 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그렇게 많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 밀어야지. 말씀에 반응하면서 여리고를 돌아야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야지. 하나님 그 말씀하신다면 오늘과 각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며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반응에 아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이긴 것처럼 골리앗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교회 나오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러니까 행복이 넘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빌립처럼 전도자가 되어 예수를 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와 개인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십시다.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